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1장을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11장에도 표적이 나오고 있고 또 요한복음 자체가 여러 가지 표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 가운데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이 있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또 오늘 본문에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그와 같은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 행하신 기적입니다. 그냥 놀라운 일, 사람들에게 그냥 놀랍게 보여주기 위한 그것이 뜻이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걸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 행하신 기적, 이것을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성경에 이렇게 표적을 많이 보여줌으로써 믿음을 가지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표적을 본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자신을 알리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표적을 본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 구원의 표적을 본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표적을 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 먼저는 믿음의 기적을 경험해야 합니다. 읽어봅시다. 믿음의 기적을 경험하자. 45절, 4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나사로가 죽고 그리고 이 일로 마리아의 집에 많은 유대인들이 조문하러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장면 속에는 마리아를 따라서 무덤까지 달려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함께 있다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무덤에서 걸어 나오게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그들의 어떤 그 관습적인 신앙이 있다고 했었죠. 사람이 죽으면 사흘까지는 영혼이 그 육신 곁에 머물고 있다가 기회를 봐서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나흘이 되었으니 이미 영혼이 멀리 떠나서 이제는 다시 돌아오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살리신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그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놀라운 일을 본 유대인들 가운데 믿은 사람들이 많았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표적을 본 사람들이 다 믿었다는 말입니까? 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믿은 사람들이 많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표적을 보았지만 믿은 사람들이 많았는가 하면은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표적을 본 사람 중에서 오히려 바리새인의 편에 서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구원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믿어서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나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나타내는 표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믿지 못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증거가 있고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믿음의 역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처럼 신기하고 놀라운 일을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기적이라는 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좋은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의 시작이 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믿음보다는 말씀에 의지하여 믿는 것이 훨씬 더 대단한 믿음이고 바람직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기적을 바라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 기록된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귀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있었지만 유대인의 대다수는 표적을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에 대한 갈망이 있기보다는 그들은 표적에 대한 갈망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도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뭔가 좀 교회에서 일어나는 신비한 일들, 뭔가 교회가 교회다운 어떤 특별한 일들,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기를 바라기는 하지만, 바라기만 할 뿐 그것 때문에 교회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을 가지는 것 자체가 기적 같은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바울이 믿음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기적을 본다 하더라도 그 마음에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냥 기적을 보았다고 다 믿음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적보다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예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 진정한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놀라운 믿음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오심을 말씀을 통해 보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기적을 이루어 주기 위해 오셨고 또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믿음을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말씀을 읽을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내게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 그런 말씀에 대한 헌신의 마음을 내게 주시고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시는 역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예수님이 믿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가 되시고 이 같은 기적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날마다 이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표적을 본 사람에게 어떤 삶의 모습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자. 자, 47절 말씀입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자, 예수님의 표적을 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바리새인에게 가서 그 사실을 고해 바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소식을 듣고는 염려에 근심에 쌓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는데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고 했죠. 자, 점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 현상을 보고 공회가 모인 겁니다. 우리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의 공회라는 것은 산헤드린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공회의 의장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공회를 이루는 사람들은 70명인데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또 백성의 장로들 이와 같은 사람들 70명을 모아서 산헤드린 공회에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주로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하고 그리고 종교 재판을 주관하는 일이었습니다. 율법에 위배되는 어떤 일이 있을 때 또 종교적으로 어떤 심각한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심각한 영향력을 일으키는 분이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을 다루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에 관해서 이 공회원들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이유를 48절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읽어봅시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자, 여기에 유대 나라의 당시의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 생활을 했던 것처럼 나라의 주권이 없는 거죠. 로마 제국이 로마 군인들이 이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들의 어떤 힘을 행사하는 그래서 그들의 눈치를 보며 살 수밖에 없는 이런 형편에 있었는데 이들의 생각에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그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과격한 사람들도 있을 것인데 그들이 만약에 폭동을 일으키게 된다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폭동을 일으키는 무리가 되어버린다면 로마 제국이 유대인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맞기는 하죠. 그죠? 우리가 로마 제국의 눈치를 보면서 사는 입장에 있는데 만약에 이 무리가 선동이 되어서 로마 제국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면 우리는 더 심한 압제를 받게 될 거고 아마 힘든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될 거다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마치 이것이 앞으로 분명히 그렇게 될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그렇게 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되기보다는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더 많다고 보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나중에 예수님이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죄가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산헤드린 공회, 유대의 이 공회원들이 생각하는 그들이 염려하는 그런 일이 로마 총독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밀어붙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듭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 여기에 그들이 말하고 있는 이 불안감이, 두려움이 어디서 왔는가를 보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들이 지금 염려에 쌓여서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 가야바가 나서서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49절, 5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가야바가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한 사람의 대제사장이 있는데 가야바가 바로 그 사람이었고 그 당시에 그는 18년째 이 대제사장의 지위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 가야바의 말이 사실은 이 공회원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 너희는 공회원들 자기들을 가리킨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민족이 망할 것을 지금 염려하고 있었죠. 그런데 사실은 누구에게 유익한 겁니까? 자신들에게 유익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공회원들은 유대 사회에서 70명의 대표자들 아닙니까? 지금 우리 시대 같으면 국회의원 같은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존경을 받고 어떤 말의 권세가 있고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사회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았겠죠. 근데 만약에 이 사회가 불안정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힘들을 다 잃어버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여기서 말하기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염려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잃게 될까 봐 이것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세운 대안이 무엇이냐? 예수 한 사람을 희생시켜서 우리의 지위를 든든히 지키는 것이 유익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야바가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들도 거기에 대해서 대부분 동의를 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5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회의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를 죽이자.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유대 사회를 대표하는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자기의 안위만을 생각합니다. 나의 지위와 나의 권한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그들은 백성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앞서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기 스스로가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나의 유익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악한 일을 지금 작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표적을 본 사람일까요? 못 본 사람일까요? 구원의 표적을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현상으로 눈앞에 보이는 어떤 놀라운 기적은 보았을지 몰라도 들었을지 몰라도 그들의 마음에 믿어지는 역사는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표적을 본 사람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하는 여러분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구원 얻은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내 삶의 안위가 염려가 될 때가 있죠. 내 삶의 유익을 생각하고 싶을 때가 생길 겁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이 생각을 먼저 가지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땅을 살면서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가 염려하지 않아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다 돌보아 주신다. 그러면서 하나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 구원의 표적을 본 사람의 삶입니다. 이런 삶의 방식입니다. 성도의 마음 가운데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순종하며 염려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이 알아서 돌보아 주시는 그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표적을 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읽어봅시다.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자. 자, 52절 말씀입니다.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구원의 표적을 본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뜻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대제사장 가야바의 말 속에서 이 공회원들의 진심이 무엇인가를 보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같은 가야바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51절, 5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가야바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 예수님이 죽는 것이 낫다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 뒤에 요한이 해설처럼 덧붙여서 지금 말하는 것이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야바는 분명히 자기 입으로 말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의 말을 마치 예언처럼 하나님이 장차 하실 일들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말로 사용을 하신다는 겁니다. 가야바는 자기가 하는 말의 뜻이 이런 뜻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본 그대로입니다. 자기의 권위, 자기의 어떤 기독권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죽여야 된다. 이게 그들의 뜻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이들의 악한 뜻으로 결국 하나님이 뜻하셨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악한 뜻으로 예수님이 불법적인 재판을 받으십니다. 그리고는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온 세상 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들을 구원으로 하나로 불러 모으기 위해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죽으시는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세상에 오신 주님이 이루시기 원하시는 뜻이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지금 이것을 품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함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게 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에서 바울이 이 같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 지역에 있던 교회고요. 그 이방인 지역에 있는 교회 안에는 유대인 성도도 있고 또 이방인 성도도 있었습니다. 살아온 삶의 어떤 문화가 전혀 다른 사람들이 한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평생 다르게 살아왔던 사람들, 삶의 어떤 문화가 다르고 또 신앙의 배경이 다른 그 사람들이 같이 있다 보면 서로에게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자꾸 생겨나겠죠. 그래서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긴 겁니다. 이런 갈등을 겪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게 바울이 지금 권면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뜻은 무엇이냐? 너와 나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서로 다르지만 서로 다른 것 때문에 갈등을 겪고 서로 분리되어서 떨어져 나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부분들을 품고 하나님 안에서 큰 믿음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나를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주어주신 뜻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세상 가운데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역시 이 구원의 은혜 속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믿음의 기적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기적을 경험한 성도로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은혜를 깨닫고 날마다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증거입니다. 어제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 오늘은 감사가 없고 1년에 한두 번 감사할 때가 생겨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그 감사의 은혜를 지금 모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 감사가 계속해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때, 그 은혜를 묵상하고 깨닫게 될 때 그때에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를 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믿어지는 이 믿음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들려준 것처럼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그런 구원을 경험한 성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쩌면 더 많이 힘을 쏟아야 될 것, 하나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이것을 마음에 잘 새겨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가기를 힘쓰시고, 그리고 또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도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삶이 되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귀한 성도의 삶, 하나님의 구원의 표적을 본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